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부족한 종을 또 이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참 부족하고 참 몸둘 바를 모르는 종이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다 개혁 개정이죠. 예.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청지기. 이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본문을 보면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인을 두어서 자기의 재산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 관리인을 본문에서는 청직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청직이죠. 예. 그 주인의 명에 따라서 집을 관리하거나 다른 종들을 지도하고 또 종들의 품삯을 지급하고 집안의 생필품을 구입하고 출납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지기는 구약시대에는 대부분 종들 가운데서 선발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죠. 그리고 또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갔던 요셉이 바로 이 가정총무로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맡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꼭 종만이 아니고 자유인이었던 사람들도 주인과 계약을 맺고 청지기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자유인 가운데 고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청지기는 고용인으로서 봉급을 받으며 대신 부정이나 실수가 있을 때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해고당하기도 하죠. 그런 한편 주인은 이 청지기를 신임하여서 일일이 간섭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임하고 일을 맡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허비한다는 고발이 주인에게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청지기가 아무런 변명이나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부정을 시인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실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산을 명령하고 해고를 통고하였습니다. 그 결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무인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청지기에게 사무인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만은 해고라는 것은 청지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해고를 엄숙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독백의 형식으로 자기의 장래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이 발각되어 해고된 사람을 누가 다시 채용하겠는가, 어떻게 먹고 살 거라는 걱정부터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지위보다 더 낮은 지위 일도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가령 땅을 파는 노동자, 망일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구걸하는 거린도 생각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못할 일이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그동안에 육체 노동을 해본 경험도 없고 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걸하자니 창피스럽고 부끄러워 그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쁜 생각이죠. 이렇게 악은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주인의 금고가 자기 손에 다 있습니다.
열쇠도 자기 손에 있습니다. 또 금관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모든 계약서도 아직 청지기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열쇠 금고 다 내놓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아직도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본문에 보면 일일이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의 성경을 보면 낱낱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 모두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상담합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입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금고를 열고 계약서를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거 당신 것 맞습니까? 기름 100마리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여기 100마리를 50이라고 고치십시오. 50마리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마리를 50이라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도장이 있으니까 주인의 도장 찍었습니다. 빚진 사람의 도장도 다 찍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입니다.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밀백석입니다. 금고 열고 그 사람 계약서를 보니까 밀백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 당신 것 맞습니까? 예, 제 것입니다. 80석이라고 쓰십시오. 20석 탕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석을 80석이라고 고쳐서 주인의 도장 찍고 그 사람의 도장도 찍어서 다 고쳤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그 빚을 얼마씩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차용증서 계약은 이렇게 청지기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위조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곤란합니다. 그때는 청지기에게 전적인 책임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채무자 편에서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청지기의 호의에 아주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뜻으로 되는 것인지 주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채무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빚진 자들은 그저 청지기에 감사하면서 절을 몇 번씩이나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물론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가 고친 정서가 유효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쫓겨난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빚진 사람들의 집을 다 찾아가서 나 청지기 쫓겨났습니다. 당신네들 사정 좀 봐줬더니만 이렇게 쫓겨나고 해고되고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정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살려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의한 일입니다. 그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처음부터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단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요즘 한참 시끄러운 그 어떤 장관 후보자 사건도 이런 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아주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였다고 주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 옳지 않은 청지기인 것을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다 옳지 않은 청지기인가?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돈 한 푼 가져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빈손 들고 갑니다. 그것만 봐도 자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있으면 태어날 때 자기가 들고 나와야 됩니다. 또 정말 자기 것이면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죽을 때 수의를 입히죠. 수의에 주머니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왜? 넣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은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하고 한다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그것은 내 것이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항의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산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속수무책입니다. 생명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우리 인간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도 한마디도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각 자기 것으로 삼아놓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놓았으므로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관리해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하게 사용한다. 안 될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든지 또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은 주님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위가 세상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든지 높든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든지 저 자리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과 지위를 맡기신 것으로 바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쓰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실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이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럼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전인데 너희 몸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제일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은사도 있고 우리가 믿은 후에 받은 은사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 미술, 문학, 손재주, 수학, 역사, 의학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받은 은사도 있습니다. 많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잘 사용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주의로 사용하느냐?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판단을 받을 때가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인 것을 분명히 알고 결산한 날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은 자기가 신임하여 맡긴 이 청지기가 자기의 마음에 들게 모든 것을 바로 잘 관리해 주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인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잘 관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보던 일을 셈할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도 보던 일을 셈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일이 어찌미뇨? 너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청지기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자 얼마나 실망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지기 역시 주인의 이 말에 부인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의 직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지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직책을 빼앗는 것도 주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맡은 우리 청지기의 직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맡았습니까?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맡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래 맡겨두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은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것을 결산하러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인에게서 맡은 것을 낭비하지 말고 주인의 뜻대로 바로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란 예고 없이 우리에게 그리고 예외 없이 닥쳐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청지기의 직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맡은 것은 그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불평도 변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과 결산할 때가 우리 자신에게도 불언관 곧 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대강대강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뭐 천당만 가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가 뭡니까?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곧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긴 다음을 위하여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예비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또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처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를 예비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청지기가 자기 그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고 나가서 먹고 살 궁리해 놓은 것만은 지혜롭다는 겁니다. 장래를 준비한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장래를 예비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장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어떻게 장래를 예비하는가? 첫 번째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친구 되시는 분이겠어. 그러면 우리 친구는 누가 우리 친구가 됩니까? 어떤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친구로 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찾지 마십시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그때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아주 책망했습니다. 나도 향유 한 옥합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릴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이 나도 향유는 히말라야 그 인도에서만 생산되는 향유입니다. 비쌉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하루 일당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즘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일당 10만 원만 잡으면 약 3천만 원 되는 돈 아닙니까? 이 여자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나? 그 많은 돈 3천만 원어치나 되는 향유를 갖다가 그 예수 청년의 머리에 부어버리다니 무슨 낭비냐? 어떻게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하면서 입이 벌어질 만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붕괴하면서 돈을 허비했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점을 해두었다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잘 사용하든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할 뻔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허비했느냐고 책망할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지혜가 없게 보입니다. 그 귀하고 값진 향유를 허비했으니까 얼마나 지혜가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행한 일 300데나리온어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귄 일은 하늘나라에 다 쌓여지는 것입니다. 허비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얼마나 도와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잘 예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 행한 일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시면서 아주 칭찬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으나 하늘나라에 가보면 아주 큰 부하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0절하고 12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것이 무엇일까? 작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작은 것은 물질입니다. 본문에도 재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이 10절에 나오는 작은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 12절에 남의 것,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은 예, 내용은 조금 상이한 것 같이 보여도 똑같은 의미로 예,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남의 것입니다. 처음 우리 모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남의 손에 있던 것이 다 내게로 온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작은 재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 참된 것, 우리의 이것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0절, 11절, 12절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충성입니다. 충성. 네 번이나 나오죠. 그럼 이 충성이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원문에는 이게 신실한, 정직한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 있죠. 믿음도 사실 이 단어하고 그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라는 뜻은 재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관리하며 참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우리가 문화 장사하는 거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한 문화로 한 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로 두 문화 남긴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 있죠. 그때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너가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 나오는 충성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를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5달란트로 10달란트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작은 것 한문화, 우리 한문화 맡은 사람은 한문화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를 잘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기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하면 됩니다. 그 대신 보십시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찾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보고 아주 칭찬하였습니다. 왼편에 서 있는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의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37절 보면은 이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해 주었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어느 때에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옆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크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도 이 불의한 재물로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4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참된 것으로 영생으로 선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것, 참된 나의 것, 영생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를 사귀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장래를 예비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면 한 주인은 미워하고 한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주인을 존중히 여긴다면 한 주인은 당연히 경히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주의 태양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두 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왕은 한 사람뿐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왕이 두 명 있는 나라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남편만이 있습니다. 한 남편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남편을 섬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물질도 이렇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두 주인만 말씀했지만 우리는 둘, 셋, 열 더 많은 주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너무 많은 주인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주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직장의 사장님께서 오늘 회사가 바쁜데 회사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면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남편이 오늘 뭐 동창회나 결혼식이 있다고 거기 안 가면 안 된다고 오늘 한 번만 갔다 오자고 그래서 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그 남편 따라갑니다.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명령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못 가라고 한다고 해서 안 간다면은 자기 아내나 남편이 바로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재물이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은 제쳐놓은 주인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몇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명령이면 절대 복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주인이고 나는 그것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을 바로 정말 관리하고 있는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허비한다고 책망받을 정도는 아닌가? 내게 주어진 이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재물, 지위, 은사,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고 있는가? 청지기 일을 결산할 때가 곧 옵니다. 심판할 때 우리가 정말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면 빼앗길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게 재물을 주셨으나 지위를 주셨으나 은사를 주셨으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모두 빼앗길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셈할 때를 예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장래를 예비해야 됩니다. 청지기에게 이제 셈을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까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뭐 평생 만년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이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앞으로 더 큰 일에도 충성하고 또 두 주인 세 주인 섬기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디아 전도의 헌신 예배죠. 그렇습니다. 어떤 신자가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어떤 전도 회원이 지혜로운 전도 회원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른 헌신을 드리는 신자가 정말 우리 루디아 전도 회원들이 다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할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알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영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